세상 모든 사람은 제각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도 각각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육체가 된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믿음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함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믿음, 이걸 같이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믿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사단과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영원히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과 전 인류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나 운명이나 인간의 이성에 모든 것을 맡겨둔 채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트들 가운데 좀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놨지만은 이 만물을 지금 간섭하고 섭리하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을 잘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이리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세상 만물이 있고 만인이 있고 만사가 있습니다. 그걸 절대 주권에 행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구원받고도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는 게 왜 이럴까 말이에요. 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구원받고 사는 건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신분일지라도 세상과 육신과 모든 것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전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도 이걸 전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나옵니다. 그 일에 대한 성경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전후로 해서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19장 24절, 28절, 36절. 그 말이 이겁니다. 성경에 말한 것을 응하려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한 행동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유대인들의 옷은 속옷이 하나 있고, 우리처럼 지금 옷처럼 그런 게 아니고 길게 되어 있는 속옷이 있고 그 안에 통으로 짠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허리띠를 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는 옷을 벗기고는 그 옷을 누가 가져갈 건지 제비를 뽑자 그럽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는데 그 저주받아 죽은 사람의 옷을 갖다가 집에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어른들이 집에서 뭐 주워오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 집에 길에서 뭐 얻은 거 주워오면은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고 갖다 버리라 그래요. 못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걸 가지려고 서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아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 나와 있을까요? 10편 28편 18절에 이미 누가 제비 뽑는가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걸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두 강도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하는 행동이 또 하나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사형당한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리도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꺾지 않았어요. 그러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군인들은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신자의 행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일을 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과 행동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제1의 관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이정남 권사님 응답받은 걸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3부 예배 그 무더운데 집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짧은 생을 살아오면서도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당신 기도를 바꾼 거예요. 기도 바꿨더니 우리가 그런 메시지 늘 알고 있잖아요. 한나가 자기 아들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꿨잖아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기도 바꿨는데 응답이 적극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성경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증거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생기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진 그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했어요. 이게 세계복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게야 성경 기록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 찬송을 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 속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말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짧은 말이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던 겁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걸 공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공포라는 말은 널리 알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 법을 제정해 놓고 그걸 공포합니다. 공포 일자가 있잖아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고 그걸 이제는 공포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법적 효력으로,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동정녀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개적인 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 먹는 거 여러분과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은, 그 법에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법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신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시겠다고 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옛뱀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고 자유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듭니다. 아니, 마귀에게 눌렸다.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크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려서 제정신 못 차리고 막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눌린 자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를 못 합니다. 옆에 사람이 누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육체적인 통제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못하고.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힘은요, 건강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운명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딱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자신감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언제 뭐가 터지지 하는 불안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 것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말하니까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다 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의 운명팔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였냐?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다 끝냈다.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피언약의 제사, 친히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를 사단이 파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람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재물을 빼앗아가도 사람은 억울하고 분은 터지지만은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용서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관계없이 다 있습니다. 건들면 안 되는 거, 그 건들면 큰일 나는 거, 그게 뭔지 압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누가 내 이익 건들면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내 감정 건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 건드리면 부부간에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뭔지 압니까?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목 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참,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존재가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저 호랑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 그렇게 살도록 했을까요? 그게요,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게 사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파고들면 뭡니까? 내 이익,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려면요, 한 번씩 건드려 봐야 돼요. 건드려 보는데 괜찮아 이러면은 그럼 복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보고 이상배 목사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이상배 목사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지. 님자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붙이면 좋지만. 이상배 목사. 누가 나보고 이상배 씨 이래도 기분 나빠요. 근데 이상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복음 되면은 관계없어. 한번 그리 불러봐요. 야, 상배야 불러봐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장님을 사장 이래도 욕합니다. 사장님 이래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뭐 존경하고 뭐 사랑하고 뭐 존귀하시 막 쓸데없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에 걸려있어 그런 거예요. 6장 11장이 다 그겁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사단이 덫을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잡는 덫 있잖아요. 사단이 감춰놓은 덫이 뭐냐면 그게 문화입니다. 우상문화, 귀신문화, 제사, 점치는 거, 구다는 거, 이게 다 감춰놓은 문화입니다. 그게 덫이에요. 거기에 딱 걸려들면 못 빠져나갑니다. 점쟁이 한번 말 맞춰보세요. 계속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쟁이는 우리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딱 가면은 처음부터 뭐합니까? 우리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어찌게 아무한테도 말하는 내 일을 할까?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맡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게 덫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6가지. 이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보다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편치를 않죠. 시달리고 눌리고 우울하고 낙심과 절망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뭐로 나타납니까? 계속 불만, 원망, 마음의 하, 이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막 부정적일 수 있지만 늘 부정적인 말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게 내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저주를 물러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올무라고요, 올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고 징계받고, 이게 상징이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럴 때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나무 사형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 목에 안 달고 다녀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말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는 줄 생각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 법의 권능으로 세상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하거나 멸망시킬 게 없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경찰서나 검찰이나 뭐 법에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법적 용어를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누가 하면은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죄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고 경찰선에서 이건 누가 고발해도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무혐의 해드립니다. 무혐의. 죄 없다고 혐의가 안 된다 그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있겠다 하고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다가 올려요. 검찰에서 보고도 이건 죄 없다 그러고 기소유예도 시킬 수 있고 불기소도 할 수 있고 아예 검찰에서 기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죄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재판정까지 갔는데도 재판을 또 해보고는 죄 없다 그러고 땅땅 치면 끝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재판에서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고소할 수도 없고 기소할 수도 없고 법을 내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운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법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법적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의 내용 한 가지가 뭐였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끝내놓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자녀를 삼았는데 하나님 자녀된 자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그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허수고는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고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그 제일 허수고하는 거예요. 헛사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불편한 걸 이렇게 끌고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그렇게 힘생기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요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용서했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힘과 노력으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살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내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선포,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후해서 12제자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고도 받고 주의도 받게 됩니다. 따라다니던 무리가 자기 이익, 자기 동기와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면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오롯이 홀로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을 보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서 제자임을 숨겼냐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막 도움이 돼서 다닌다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 다 끝냈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말도 못하고 숨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회 회원이에요. 72명 중에 한 명이에요. 특권을 가진 자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긴 겁니다. 몰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구원의 도리를 듣고자 몰래 찾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숨거나 도망치거나 다 떠나버렸는데 이 숨어있던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그래 다 죽기 전에 잡혀가기만 해도 도망가 버렸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신분이 다른 두 제자가 그때 나타납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항품 썩은 이 시신에 바를 수 있는 그 항품을 가지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바르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잖아요. 굴을 파놓고 바위 있는 굴을 파놓고 거기에 시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모시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요즘 말하면 가족장처럼 하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걸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 생명과 재산, 특권 다 내던졌습니다. 생명건 헌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내어놓고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는 급박한 상황인데 두 사람은 주님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은 제자를 생명은 제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운명을 바꿀 뿐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운명에 묶인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이 바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맨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박혀 있으면 고생입니다. 내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빨리 죽어야 천국에 가고 편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30년을 달려있어. 죽을 맛이지. 예수 믿으면서 아무 재미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고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지금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박해 죽은 거 이야기하고 빨리 죽으라 그러고 다 살라고 애를 쓰는데 빨리 죽으라 그러고,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달려 박혀서 못 죽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리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는 24 기도 언약을 가지고 7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25 기도 언약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 여정, 7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영혼의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2, 3, 7, 5천 종교 복음을 해서 나아가는, 이정표 따라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저 다락방에서 2, 3, 7, 5천 종교까지 가는 그 걸음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인생이 바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바뀐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